천국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삼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깨달음을 함께 또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73년도에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인기를 얻은 영화였어요. 그 영화는 실제적인 배경의 스토리로 만들었는데 이 파리에서 살인 누명을 쓰고 종신징역을 받은 빠삐용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친구였던 드가라는 자를 만나서 몇 번이나 탈출을 시도합니다. 억울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탈출을 시도할 때마다 잡혀가지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예 탈출이 불가능한 섬에 있는 감옥으로 그들을 옮겨 놓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이 빠삐용은 탈출 시도의 꿈을 버리지 않고 계속 그 파도를, 그 성난 파도를 이렇게 주시하다가 수년이 지난 후에 그 물로, 바다로 뛰어 들어가죠. 그래서 마침내 탈출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탈출하기 전에 굉장히 감명을 주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친구였던 드가는 더 이상 나는 탈출을 시도 안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죠. 너무나 무시무시한 곳이기 때문에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린 것 자체도 무섭고 또한 거기에는 뛰어내리면은 바다에 큰 상어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도저히 나는 이러한 탈출 시도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빠삐용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반드시, 그럼에도 너는 그렇게 말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할 것이다. 이것을 시도하다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생을 낭비하는 죄를 더 이상 범하고 싶지 않다. I don't want to do that. The sin of the waste of the life. 굉장히 감정을 주는 그런 말이죠. 인생을 낭비하는 죄를 더 이상 범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러한 질문, 인생을 낭비하는 죄를 나는 더 이상 낭비하고 싶지 않다. 자신에게 적어도 심각하게 한 번쯤은 던져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 낭비하면서 지금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더욱 확실하게 이러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천하 만물보다도 우리 인생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분분초초마다 우리의 인생이 진정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드려지는 인생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반드시 물을 수 있는 질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반영되는 그러한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커맨드먼트, 명령의 명령.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권면하시고 부탁하시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다면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때가 되면 다시 오실 재림의 주가 되실 터인데 그때까지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는 그 열정을 갖고 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뜻에 해당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는 우리에게만, 우리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세상에 아버지의 마음에는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모든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또 어디서 확실하게 또 반영이 되는가 보니까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그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 구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천국에서 구원하심과 그의 어린 양을 향해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누가 찬양을 하는가 보니까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백성과 각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와 흰옷을 입고 이러한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 그 방언에는 한국어가 있어요. 일본어가 있고 영어가 있고 중국어가 있고 몽골어가 있고요. 이런 또한 우리가 선교하는 그 세마이어가 있죠. 모든 언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천국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에는 모든 민족이 담겨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렇죠? 가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와도 우리가 원치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와라를 넘어서 가라. 컴이 아니라 go. 그렇죠? go. 너희는 가서 가야 된다.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130년 전에 우리 한반도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죠. 그때 오신 분들이 대체 어느 나라에서 오셨는가 하면은 이 미국과 카나다와 호주에서 많이 오셨는데, 어떠한 분들이 왔는가 기록을 보니까 의사, 이 닥터와 nurse, 간호사와 그리고 teacher,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선교사님들이에요. 다 선교사님들이지만 그 의료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교육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 분들이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그 당시 그런 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오신 분들이 거의 다가 몇 살 때 오셨는가 하면 20대 청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갓 결혼한 20대였고 싱글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미국, 캐나다, 호주가 그 당시 그들이 이 조선, 그 당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이라고 불려졌죠. 조선에 대해 무엇을 알았을까요? 알려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은자의 나라였죠. 이들이 어려운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그들의 인생이 펴질 수 있는 그러한 찰나에 아무도 모르는, 주위에서조차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품게 해주셨습니다. 조선에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친구들과 가족들이 그게 무슨 나라인가, 그 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는 것인가 물었다는 그러한 선교 그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확고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품으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chose죠. chose for 조선. 그렇죠? 조선을 위해 선택되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왔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 나라에. 그래서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 우리나라에 왔을 때 얼마나 그 나라가 이 나라에 참 복음을 씨를 뿌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너무나 막막합니다. 도저히 이들과 언어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오죽했으면 그러한 글을 남겼겠습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한반도에 와야 될 이유가 조금이라도 있었을까요? 그들의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어렵게 공부시켜가지고 간호사가 되었고 선생이 되었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들이 다 공부를 다 마치고 출세할 준비가 되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조선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 갈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의 그 부모의 입장에서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이 그들의 부모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 기꺼이 그래 가라 그렇게 기꺼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낼 수는 있어도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라 조선이라는 땅에, 그러나 그들은 조선에 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갔기 때문에, 우리에게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왔죠.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복음의 열매가 된 거 아닙니까? 갔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품고 그 안에 한국 백성들이 있고 한국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그 천국의 영광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된다. 그 조선 땅에 가야 된다 하면서 그들이 온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조선이라는 곳에 와서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선교를 하신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오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한 달도 채 못 돼가지고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강화도 양화진에 가면은 그렇게 순교하신 분들의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를 보면서 가슴이 참 숙연해지고 큰 감동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 세례를 베풀었죠. 여러분,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내 자신을 드린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만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라. 이것은 가서 그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을 인도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 어떠한 행동이 보여집니까? 무릎을 꿇게 되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왔지만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주권 아래 들어가는 것이고 머리가 되신 주님을 섬기기 위해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머리 되신 주님을 같이 따르겠다는 이것이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례를 베풀어 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렇다면은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러야 된다는 말이죠. 그냥 단기 선교처럼 몇 주, 몇 달 있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거기서 묻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편지를 보셨겠지만 작년의 얘기지만 우리 교회 소원하는 우리 이상민 조이진 선교사님, 그 조이진 선교사님의 여동생의 남편이 되시는 최원일 그 남편이 되신 분도 선교사님의 최원일 선교사님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38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38살이에요. 38살. 여러분
그렇다는 거니까 현지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이런 쇼텀 미션이 아니라 롱텀 미션이라는 거죠.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해져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 말씀으로 알아가면서 그분의 충만한 모습을 이루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딱 한 가지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뭘로 삼으라고요? 제자로 삼아라. 명령이에요. 가서 제자를 삼는 것인데, 가서 예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은 세 가지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주님의 그 주권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셨던 거예요. 오늘도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려고 애를 쓰고 있죠. 우리 교회도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의 주권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그 주권 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말씀을 계속 가르쳐서 예수로 충만해져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이루어가야 할 사역이라는 거죠. 이것은 모든 교회가 감당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모든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서 복음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셔서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가는 거예요. To be continue예요. 계속 가는 거죠. 주님이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렇다면 왜 가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복음을 아직도 접하지 못한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보다는 많이 이 복음이 많이 전파됐어요. 많이 전파됐죠. 그러나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어딜 가도 교회가 세워져 있고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 번도 지금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민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게 뭐지? 예수? 산타클로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민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10번, 20번 들었던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이 복음을 한 번, 두 번 들었던 나라, 아니면 아예 복음조차 듣지 못한 나라도 있기 때문에 주님은 가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니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들도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선교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존 파이프 목사님,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는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는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곳에서도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선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리고 예배를 하는 우리들은 예배의 감격,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드셨던 거예요. 이 백성이 나를 위하여 지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할 때, 예배를 알게 될 때 진정한 삶의 기쁨과 희열과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의 첫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첫사랑의 감격, 그리고 오늘도 그 감격, 이 감격이 놀라운 거예요. 저는 항상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치유를 받아요. 설교하면서 치유를 받고, 예배 인도하면서 치유를 받고, 저도 이렇게 보면은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중압감을 갖고, 프레셔를 갖고 이 목회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런데 언제 치유를 받는가 하면은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치유를 받게 돼요. 이 감격과 치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도 세상에서 절대로 돈 주고 찾을 수 없는 그런 감격을 모르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없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선교 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가 없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0절을 볼까요?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 보세요. 우리가 원래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어떠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원수되었던 자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원래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한 모습으로, 죄된 모습으로 일평생 살다가 세상을 떠나 이제 임종의 자리에서 이제 창조주 앞에 섰을 때, 창조주 앞에 서니까 너무나 깜짝 놀라죠. 그 창조주가 나의 적이었고 나의 원수였구나. 원래 우리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reconciliation,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다가 죽음의 창조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나의 신랑, 나의 친구, 나의 남편으로 부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괜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보면, 우리 할머니 시대에 보면은 무속신들에게 비나이다 이렇게 물 떠놓고 그렇게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비나이다. 그러한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드렸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감격해서 드리는 거예요. 화목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감격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다윗처럼,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예배 드릴 때 너무나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포커스하고 자신의 모든 열정을 들다 보니까 자신의 바지가 내려간 줄도 모르고 막 기뻐서 막 춤추고 거기서 막 뛰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대.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하면서 막 이렇게 춤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알게 된 이 감격, 이 기쁨, 자유, 치유, 회복, 이 가운데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기뻐 뛰놀며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가 없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도 지구촌에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없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프 목사님이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는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교회로서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교회 안에 사람들을 발굴해서 보내야 됩니다. 가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을 발굴해서 찾아서 보내야, 준비해서 보내야 돼요. 또 내가 준비되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낸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그리고 물질로 우리가 후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하도록
교회가 속한 교단이 파송했기 때문에, 파송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우리도 함께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후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후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게 우리가 다 같이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끝날 날을 가리키는데, 그때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언되는 때라고. 그때가 모든 민족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 예수를 다 들었던 때라고, 복음이 증언되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가 끝이 나는 때인데, 이 끝을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영광스러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때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노릇하여 탄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날 누리게 될 영광의 자리를 고대하고 있다. 지금 이 세상이, 여러분 잘 보세요, 망가져 있지 않습니까? 가뭄이 있고, 세계에 보면 유럽이나 중국이나 어마어마한 150년 만에 온 그런 가뭄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강들이 막 수위가 엄청 내려가가지고, 그 예전에 이렇게 발견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막 발견되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듯이 이런 가뭄이 있고, 쓰나미가 있고, 지진이 있고, 폭풍이 있고, 태풍이 불고, 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렇게 다 겪어봤듯이 몇 년 전에 이 전염병이 걸면서 이 온 지구촌의 이 코로나,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죽음이 있고, 아픔이 있고, 패망이 있고, 그렇죠? 이러한 가운데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데,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때 온 피조물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의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곧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우리들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그날에 임할 우리의 몸의 숙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딜 가죠? 천국을 가요. 천국을 가요. 육신은 남아 썩어요. 태워지던가 썩어지던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몸의 속량은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혼 구원인데, 그래서 우리의 몸이 아픈 것이고, 병도 있는 것이고, 정신적인 질환도 있는 것이, 우리에게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이 지금 속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되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면 우리 믿는 자들이 지금은 몸이 아프고 힘들고,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 이 세상에 살면서 괴로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괴로움이 많지만 그날이 되면 몸의 속량을 주님께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언제 온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모든 민족에게 이 말은 예수가 알려졌을 때 그제야 끝이 온다. 그제야 끝이 온다. 그때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는 영광의 날이 임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의미 있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세계 선교.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이죠. 한마디로 모든 민족을 품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면서, 후원하면서, 기도하면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우리 모두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마음을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민족들을 품고 얼마나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 살기에 바쁜데, 나 사는 것도 너무나 벅찬데, 내가 받아야 할 복이 먼저 앞서는데, 이런 식으로 살면서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을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이 민족들을 살아가시고 그들을 품고 계시며 그들이 구원받아 구원의 감격을 갖고 저들의 언어를 가지고 예배하기를 그토록 바라시는데, 우리도 이제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기에 바쁜 인생 살다가 마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세계를 바라보면서 모든 민족을 바라보면서 선교에 동참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